학개서 우리 2장 말씀 이어서 가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또 모든 성전을 짓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상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초막절 그 절기 때에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옛사람들이 새롭게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의 지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초라하다, 너무 허름하다, 너무 보잘것없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렸던 자들을 상실하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신앙 안에서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데 그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예전에 솔로몬 건축만도 못하다 하면서 비교할 때 많은 상처들을 입은 상태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때 학개 선지자들은 그 낙심에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언약대로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라면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 옛 성전을 비교하며 상실감을 빠뜨리게 될 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열심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만이 내 이 복음의 사역, 내 선교의 사역을 알아주겠지라면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어떤 비교의식이나 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실족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낭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막 낭망해졌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지를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에 멈춰 있었어요. 그건 정말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은 산에 올라가 정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가져와서 성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보기는 안 좋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 그들의 그 눈물, 그들의 피, 그것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그 하나님의 병에 담궈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헌신은 보지 않고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열매만을 보고 그것이 보잘것없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회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시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낭망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면서 삼중 명령을 내려요. 삼중 명령 3번을 내립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 무려 3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 뭐 주여 주여 삼창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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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창을 좋아하잖아요. 3번 부르는 거. 3세번 좋아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를 3번을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사역길에서 낙심할 때 있죠.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가 정말 벌써 15년이 다 돼가는데 형편을 보십시오. 녹록한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자립도 못하고 또 성도들도 채워지지 못하고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낭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실까? 이번 주에 아주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 커크라는 아주 당대의 그 보수주의를 외치는 젊은 청년, 32살의 청년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청년인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격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는데 이 보수 측에서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 있고 그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외치는 게 딱 2가지예요. 바로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도덕적 보수주의. 그다음에 기독교적 보수주의. 이 2가지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보수주의는 도덕적 보수주의가 돼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과 거룩한 보수주의자들. 이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흠이 생기면 그냥 사퇴해버리고 그냥 낙향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드러나도 어떡합니까? 그냥 뻔뻔하게 그냥 가서 그들의 죄든 뭐든 그냥 밀어붙여서 결국 그 자리를 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보수 때 낭망한 장관과 총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흠만 나면 그냥 다 자기의 사의를 통해서 자기의 허물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그죠? 뻔뻔하죠. 정말 뭐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의 근본주의자들인 미국의 이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외치는 게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보수주의인데 도덕적이지 않다. 이거는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 보수주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외친 자가 바로 32살밖에 되지 않은 찰스 커크예요. 그 사람이 그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젊은 층을 엄청 끌어모았대요. 젊은 층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가 수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 정도로 미국에서 젊은 20, 30대들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차기 차차기 대권까지도 생각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평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틴 루터 킹 서거 이후에 우리는 같은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마치 마틴 루터 킹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그만큼 큰 인물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마틴 킹 루터 목사가 죽은 이후에 어마어마한 지각이 변동됐지 않습니까? 흑인들의 그 인권이나 자유들이 그 정도로 여러분 비교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보수주의 쪽에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수많은 보수주의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한국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미국 보수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한국에 온 사람은 커크밖에 없대요. 근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환경이 들어갈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념 문제가 갑자기
이 사회와 문화를 뒤덮어 버렸어요. 항상 그 수면 밑에서는 이념과 사상이 늘 공존하면서 막 부딪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온 세상을 덮은 적은 없거든요. 뭐 이라크 전쟁이나 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으면 그게 세상이 큰 이슈가 돼서 막 지금은 이념이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기하지 않나요? 갑자기 이런 일이 지금 대두된 거예요. 이게 드러날 게 예고편이에요. 리허설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는 봐라,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곧 이념과 사상이라서는 종교예요. 결국 신앙의 이게 부대낌이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뭐 이슬람, 기독교 이게 이제 도출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노선, 사상이 결국은 뭐가 결부된다? 그 베이스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신앙. 그 신앙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모든 무신론자들과 또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총을 겨누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리허설.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한 이념과 사상에 대한 리허설을 지금 온 세상에 화두로 덮고 있는 거예요. 커크도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 보수주의자예요. 그를 저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신고했대요. 그 아버지가 그 목사한테 굉장히 좀 보수주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목사한테 얘기해서 목사가 바로 이제 미국 당국에 신고해서 그렇게 이제 바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로 인해서 시리도 빠지고 어떻게 과연 회복을 해줄까? 교회를 위해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해줄까? 이 보수주의자 정말 나라를 살리기 위해 민족을 달리 도덕적 보수주의와 기독교적 근본적 보수주의로 만들기 위해 외쳤던 자가 저격을 당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까를 우리를 또 봐야 되고,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신앙의 열심을 내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리에 빠지고 상실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해주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신앙이 실추되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 같이 부흥의 어떤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상충된 문제들, 또 국가와 또 정치와 또 사회 문제, 또 교회의 신앙적 문제,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의 문제를 모두 연합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어디 있냐면은 5절에 있다는 거. 5절 6절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에 언약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해 있는 너희들, 시리에 빠져 있는 너희들, 또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신앙 안에서 분투했던 너희들, 죽음과 공포와 시리에 빠져 있는 너희들, 지하교회에서 정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소곤소곤대면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너희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 말씀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또 공포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과 큰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은, 여러분 근데 16년 동안 성전을 멈췄던 자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뭐였습니까? 바로 학개서의 말씀이었죠. 그럼 제2차로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두 번째 시도했던 자들이 또 솔로몬 건축한 거와 비교하면서 시리에 빠졌던 자들 또한 또 무엇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언약 말씀과 그때 하나님의 영을 함께한 자들,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지극한 말이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는 자, 성전을 짓다가 시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학개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학개서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저 하나의 교훈으로 듣느냐, 그냥 이빨은 좋은 소리로 듣느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손을 강건하게 할 것이며 성전 건축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모든 일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축복 중에 제일의 축복은 말씀의 축복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으로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과 인생 삶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잘됐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건강할까요?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은 왜 영혼이 건강하고 왜 영혼이 잘 돼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고, 성령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기에 그의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인데 인생 삶 속에 맨날 어려운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 신앙과 인생의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신앙이 균형이 맞아야 돼. 모든 영역, 모든 범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너희가 지금 불가능하다는 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 또 공포에 처져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온 땅을 다 12지파가 분배 나눠 가졌냐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지킨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과 함께 살 텐데 가장 1번으로 할 게 무엇이냐?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쉐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쉐마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깃대기로 듣지 말고 말씀이 경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말씀으로 경험한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들으면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은 자에 한해서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은 건강하고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잘 되겠어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영역,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맞아요? 신앙과 인생의 균형이 맞아야 안 맞아요. 그게 요한 3서 말씀, 조용히 목사가 들어가시는 날까지 선포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정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고의 개신교회 아닙니까? 개신교, 기독교 교회 중에서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고의 교회예요. 미국도 그런 교회가 없고 유럽은 뭐 말도 못하고 뭐 비교도 자체도 안 되고 단일 개신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고 큰 교회예요. 안성 시민보다 더 많다니까 교인이 50만 명 상상도 안 가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말씀으로 한 인생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시리에 빠져 있고 공포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교회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낭망해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의 원천과 힘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신 곧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는 그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 삶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거뜬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 솔로몬 건축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할 거야. 그래 니들이 뭐 별것 없다 그래도 그래 뭐 12평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뭐 4-5명 예배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나는 예배할 거야. 나는 성전 건축할 거야. 나는 선교할 거야. 나는 찬양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니들이 뭐라 하던.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모든 영역, 모든 범사에 강건한, 그런 자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죠. 반드시 부어주세요 또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힘으로, 우리 뭐 밥심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일해야 돼요? 말씀의 힘으로 세상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은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영역에 강건하기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인생 삶의 균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비록 모양 보잘것없는 성전을 치면서 막 지치고 낭망하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에서 황폐화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으며 그들에서 또 그들의 영역들을 누려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그런 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요셉,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다. 지금 막 형의 공포와 또 오랜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집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생판 모르는 외지 땅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암담해요. 근데 그 암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제 고난이 시작도 안 됐어요. 고난도 시작되지 않고 이제 막 그 죄진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공포에 처해 있는 이 베렐에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베렐에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힘의 근거예요? 그리고서 그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렐에서 주신 말씀, 미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버티니까 어때요? 그의 영혼이 늘 강건하지 않습니까? 늘 구하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속임받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그의 영혼이 강건하니까 인생 삶이 어때요? 아내도 둘이나 생기죠. 또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그에게 쌓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의 현실의 삶은 어때요?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죠. 그때마다 무엇으로 이겨내요? 하나님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보이는 자예요. 미래가 보이는 자들은 뭐가 지금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낙망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해도 표시나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요, 해도 표시가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천국도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게 증거가 드러나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루어집니까? 보여지는 일이 뭐가 일어나지? 우리 교회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까? 성도들이 채워집니까? 말씀의 역사에라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가서 수없이 믿음 안에 기도하고 외치지만은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전도하고 오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열심도 갔지만 그들이 변화되던 거예요? 아무런 신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족하고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에휴, 전도하면 뭐하냐, 말하면 뭐하냐, 듣지도 않고 맨날 저 모양 저 꼴인데. 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현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 못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천국의 일이에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자를 사랑한대요.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당연히 표시 나야 안 나요? 티가 나야 안 나요?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해도 누구한테 생색도 못 내고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널리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을 내가 왜 했냐고요. 열매가 나와도 나는 가진 게 없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내가 왜 했냐고요. 그런 번전 생각 안 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할렐루야. 지금 성전을 짓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말씀으로 유리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일은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일이니까 즐기며 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이구나. 지금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 섬기는 거 지긋지긋하게 부흥도 안 되고 변화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천국을 확장하는 일이야. 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예배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즐기며 일하는 사람들은 못 감당해요. 마라톤을 뛰는데요. 웃으면서 뛰어. 40km가 넘는데도 웃음이 나와요. 시언처럼. 시언 알죠? 시언. 웃어요, 웃어. 왜? 내가 이거를 뛰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기쁨에 그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시언 같은 사람은 못 감당하면 여러분, 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돈을 자기가 갖나요? 아니, 자기 돈을 도리어 이렇게 꼬로 박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러면서도 뛰는 거예요, 막.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이거 좀 그 정신이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정신은 잘못됐죠. 세상에서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막 즐기며 뛰는데 이런 사람은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그 격투기 선수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때려도 맞은 놈이 웃는데요. 나중에 소름 끼쳐서 못 때린대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이 즐기면서 하는 거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즐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래요. 세상 속에서도 즐기는 자는 못 감당해서 그냥 손을 절레절레 흔든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들은요 못 감당한대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즐기며 하는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 건축 비교하고 좋은 교회 비교할지라도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는 결코 그 비교 의식에 열등감도 갖지 마시고 비교 의식도 갖지 마시고 어쩌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걸 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고 나는 우리 이 조그만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좋은 걸 어떡하냐고 딱딱한 의자도 좋고 조그만 코딱지만한 이 공간에서도 좋고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아서 무더위에 이 선풍기 바람도 좋고 즐거운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 어떻게 말리냐고. 비록 우리 집이 수렁텅이에 빠진 집일지라도 나 우리 부모가 좋고 우리 동생이 좋고 우리 형이 좋은데 어떡하냐고. 좋은 걸 어떡하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만나는 여자는 내가 좋은데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러한 확신도 없으세요? 응? 그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천국을 위해 일하는 자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기며 하는 자들의
그 기본적인 신앙의 모토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를 부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부인. 철저히 나를 부인하면요, 누구만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청만 먹고 메뚜기만 먹어도 세례 요한은 즐거운 거예요. 못 말려요. 세례 요한은 못 말린다니까는. 광야에서 그냥 대자로 잠을 자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운 거야. 내가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게 그냥 즐거운 거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못 말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최고 대빵이다. 여자에게 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 대빵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뭐 상황 종료된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도 자기가 높임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길닦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으로 신겨줍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삼중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과 형통한 이 땅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형통하게 되시기를, 또 균형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